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최 신부님은 한국에서 오셨고 한국말 잘 하시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민을 왔거든요. 12살 때. 그래서 1989년도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냐면 순교자, 오렌지 카운티의 웨스트민스터 가든 그로브 쪽에 순교자에서 지금은 딱 1년 됐네요. 그 전에는 성토마스에서 6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미국 본당에서 이제 세 본당 4년, 3년, 4년, 1년 이렇게 하고 토마스 6년 그리고 순교자 1년 이렇게 됐습니다. 사제품 받은 지는 한 15년 됩니다. 저는 나이도 알려드릴까요? 나이는 45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걸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저 이제 아시겠지만 최 신부님은 언제 쉬실지 모르겠지만 신부들은 쉬는 날이 하루 있어요. 그죠? 일하신 분들은 아마 토요일, 일요일 많이 쉬시고 그러실 텐데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든 월요일 날도 쉬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화요일이 제가 쉬는 날이에요. 화요일. 최 신부님은 언제 쉬세요? 화요일이 제일 좋죠. 화요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요일에 힘들었고 월요일은 사무실에서 좀 사무적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화요일은 본당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쉬는 날이 굉장히 좋고 우리 오늘 이제 사제로 교우신 분은 이제 우리 휴가가 또 있습니다. 휴가가 4주인데 주말은 3번 빠질 수가 있어요. 주말은 3번 빠지고 한 달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 후에 5일 그리고 이스터 끝나고 부활 끝나고 5일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러한 쉬는 기간을 이 교회에서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되면 안식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년을 해가지고 이제 교구마다 다른데 이제 한국은 1년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미국은 너무 사재가 없어서 1년까지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년 하면은 3개월 아니면 4개월 그렇게 우리 교구는 3개월에서 6개월을 준다고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3개월, 4개월을 받아요. 그래서 7년마다 그렇게 또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년 전에 이제 그런 안식일을 3개월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제가 그러한 우리 이렇게 쉬는 날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사제로서 쉬는 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요? 훌륭한 생각이시네,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악마는 쉬는 날이 없고, 화요일도 악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쉬느냐라고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내가 화요일에 쉬지 않으면 내가 악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일을 7일에 6일에 창조하시고 7일을 쉬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쉬라라는 거죠.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쉰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육체적으로 많은 노동을 했고 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지쳐 있는 몸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이제 두 가지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또 사제로서 사제에 대한 그 사제의 사목과 일,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쉬는 날에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 쉬는 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는 날이 그 날이에요. 다른 날은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미팅 가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것저것 하면 다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쉬는 날은 화요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 짜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토마스 신자가 저한테 그러셔요. 신부님 바쁘신데 언제 쉬시냐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화요일 날 저랑 점심 같이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은 바빠요. 예. 그리고 항상 선약이 있어요. 누구하고 선약이 있어요? 나하고 선약이 있어요. 나하고 선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날은 저는 미팅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게티 뮤지엄, 내가 좋아하는 게티 뮤지엄을 가든지 영화를 보든지 테니스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쳐요. 예. 그러한 자유가 저는 필요합니다. 그죠?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결혼하고 이제 아들이 3명 있어요. 근데 걔가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관찰하는 게 보이는데 한 번은 이제 걔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스토리는 뭐냐면 걔네들은 이제 용돈이라는 것을 서로 주기로 했대요. 용돈이 300불인가 250불인가 그렇게 자기 쓸 수 있는 용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내 용돈 가지고 내 큰아들 옷을 사줬다. 당신은 왜 그거 가지고 친구들과 맛있는 걸 가서 사다 먹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왜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용돈이라는 게 뭐예요? 내 돈이에요. 그리고 뭐야? 내 마음대로 누구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용돈이에요. 아니 내가 그걸 가지고 루이부똥을 사든지 개똥을 사든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용돈을 주지를 말든지. 용돈을 줬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돈이 뭐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꼭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도 들어가야 되지, 차에도 들어가야지, 자식한테도 들어가야 되지, 꼭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다만 내가 모든 것에 초점을 주면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를 나한테 그러한 돈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용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 네.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에게 어떠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원망이라는 게 있어요. 원망. 여러분들 원망 있으신가요? 예, 한국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보다 좀 더 원망이 더 많으신 것 같아. 예, 이거 한이라는 게 있고 원망이 깊고 많아서 한이 된 거예요. 한이 있다고 저는 귀신이라는 게 머리 이렇게 내리고 한이 맺힌 사람. 자기가 한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뒤끝이 안 좋은 거예요. 뒤끝이. 뒤끝이 안 좋은 게 원망이에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만큼 희생하고 그렇게 그냥 이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살으셨어. 근데 끝에는 뭐예요? 뒤끝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성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사목회장으로, 사목회원으로 그렇게 밤낮을 성당 생각하고 봉사를 했는데 끝에는 원망만 가득하고, 신부님에 대한 원망, 수님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 사제자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서
성당을 10년 동안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원망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예?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했을 땐, 물론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했을 땐 우리는 원망에 가득 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봉사직도 제가 항상 그래요. 저보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옆에서 저 사람 그냥 시키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이게 필요한데 형제님이 하시겠어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겠대. 그러면 하루 아니면 일주일 생각해 보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셔서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계세요. 자꾸 안 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제가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이 가득해. 저는 그 원망 듣고 싶지 않아.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부부 하면서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저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강론을 준비를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앞에 계실 때 하는 강론.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하는 강의. 이렇게 나누어져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앞에서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앉아 계실 때 하는 강의를 오늘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실 것 같아서. 일단 그래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상호 관계, 그죠? 친구도 상호 관계인 거 마찬가지로 부부는 특히 더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기를 잘해야 된다. 주고받기를. 내가 줬으면 사랑을 줬으면 그 사람 나를 사랑을 줘야 되고, 줬으면 또 줘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근데 한쪽에서 자꾸 나는 준 것만 같아. 나는 받은 거는 이만큼밖에 없고 준 건 이만큼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쓸수록 뭐예요? 그 원망이 생겨요. 그냥 믿고 그냥 화만 나. 이것이 30년, 40년이 이게 쌓아진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성질이 팍팍 나네. 그건 왜 그래? 그만큼 그런 원망과 이런 것들이 상호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항상 내가 준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과 이제 물러터진 사람은 달라요. 물러터진 사람은 아세요? 물러터진 사람은 뭐야? 물러터진 사람은 그냥 밀려다니는 사람.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착한 사람이야. 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물러터진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결정을 해서 그거를 선택했다면 그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밀려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하려다고 해서 오케이. 그런 사람은 특히 이 세상에 가장 원망이 큰 사람은 누구예요? 물러터진 사람들이야. 왜냐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 다 누가 한 것만 누가 하라고 해서 했거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게 있는 게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을 해? 남만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 저거를 시켰나? 왜 나보고 저걸 권유를 했나? 권유를 했으면 그 결정은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결정한 거야? 저 사람은 권유만 해준 거야. 누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결정한 거예요. 원망을 왜 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죠. 내가 결정한 건데 누가 강요해서 뭐 강추라고 그러나? 강추했다 해서 그거를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결정한 거지 저 사람이 강추해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그 결정하지 않았다고 할 때면 뭐예요? 원망이 가득하다. 원망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된 거다. 내가 이런 결정을, 이러한 책임을 내가 지면 질수록 원망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게 많이 있죠. 남편이 좋아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못됐네. 그죠? 그래서 시집살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내가 결혼하는 이 남자를 정말 잘 골랐어. 내가 결정했어. 근데 시어머니까지는 내가 거기까지 못 봤네. 그래서 시집살이를 엄청 한 거예요. 시집살이를.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떠한 희생과 받아들이고 남편을 사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자식을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뜻과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 내가 왜 이걸 했나? 라는 걸 나한테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내가 싸워야 돼, 여러분들.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 부부싸움을 무조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서로 맞춰 가야 되는데 서로가 성인들이에요? 둘이 성인들이면 자기 혼자 양심성찰하고 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싸워야 돼. 머리를 갖다 받아야 돼, 여러분들. 받아도 안 되면 더 2번 갖다 받으셔야 돼. 그래야 뭘 좀 미뤄져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의 액션이.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무서워서 싸우질 않아요. 무서워서 싸우질 않았어. 누구 탓을 해? 내가 왜 싸우지를 안 했나?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나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남에 돌리지 않고 내가 나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돌릴 때 우리는 원망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용서라는 것도 있죠. 물론 그죠? 용서를 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결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또한 그런 원망이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지오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레지오 몇 명 안 되시네. 레지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떠한 봉사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하시는 분이 저거 계실 거예요 많이, 그죠? 그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의 보시면 여러분들 레지오 주회라고 그러나 꼭 보셔야 돼, 그죠? 레지오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참, 그죠? 전례 봉사를 하겠다라는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우리는 봉사를 하면 어떻게 돼?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일요일에 초성당을 가고 싶어. 근데 가지 못하고 이 성당에 와야 되네? 그죠? 왜냐면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봉사를 일요일 날 독서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떠한 결정을 했고 거기만 가야 돼. 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난 저기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하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주도 마찬가지. 그날 너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러네? 안 돼. 레지오가 있어서 주회가 있으니까 못 가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나의 자유를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자유를 반환한 거예요. 반환이나 만났다는 말이 됐나요? 반환한 거? 예. 나의 자유를 반환한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져가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자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예. 내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간수할 수 없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어떠한 봉사직에 약속을 하고 저 봉사직에 약속을 하고 저도 사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사제가 된 건 아니지만 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그때 정말 불에 타오른 성령 안에 확 불탄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근데도 내 자신을 무엇을 봤느냐? 야생마인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을 뭐라도 묶어놔야 되겠구나. 묶어놔야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도 잘 떨어져 못 나게 되게 그러면 사제가 되는 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니지만 5개 중에 이유가 있었다면 그 다섯 중 하나가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던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일요일에 미사 나오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주중 미사 나오고 싶어요?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제이니 또 거기 해야 되니 가야 되니 내가 없으면 안 되니 이러니 나의 자유를 내가 자유롭게 그 전에 15년 전에 사제가 된 15년 7년 됐으니까 22년 전에 내가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지금 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자유를 써서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가 물론 어머니는 이제 반대하고 어머니가 있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머니 잘 빼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어머니 반대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네가 좋으면 이제 가고 너가 행복할 거 가라라는 말씀. 우리 어머니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갔다면 저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거지로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결정하고 자유로 내가 이제 사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자유를 규제해 준다는 규제 맞나요? 규제해 준다.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봉사하기 싫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 보면은 깊이가 없어. 왜냐면 약속을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약속하기가 싫어. 왜냐면 너무 자유를 너무 원해. 자유만 원해.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하고 싶어. 내가 원할 때만 봉사하고 싶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깊은 사람이에요? 깊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깊은 뿌리를 약속을 하고 한 뿌리에 푹 내려가야 한 우물을 판다라는 말하죠. 약속을 해야 그 구멍에 그 약속을 계속 파야 파지는데 여기 파고 싶고 저기도 파고 싶고 저기도 파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때 그날에 여기 파고 하루는 여기 파고 하루는 저기 파고 하루는 저기 파고 하루는 저기 파고 깊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내 자신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약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자유로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감옥에 사는 사람들과 그 관상 뭐라고 그러나 뭐죠? 수녀님들도 가르멜 뭐라고 그러죠? 관상수도회, 봉쇄수도회, 관상수도에서 봉쇄수도회에서 관상의 기도를 하죠. 그런 거죠. 그래서 봉쇄수도회를 보면은 이제 갇혀 있으면 감옥이야, 감옥. 정말 프란치스코 클라라 그 회도 그렇지만 완전히 감옥이던데요.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이걸 치고 얘기를 해야 돼.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그런 것들. 그런 거 봤을 때
뭐 믿음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도 모르는 사람은 참 저는 무슨 짓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무슨 재미로 저는 정말 슬픈 것이 슬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그러던데 그런 곳에 한번 같이 갔었는데 애들이 그래요. 너무 슬프다고 슬퍼 보이다고 하지만 슬프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자기는 이제 갇혀 있는 그것만 보고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 자기는 저기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근데 봉쇄 수도회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살거든요. 자 뭐냐면 누가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거. 자기가 원해.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감옥이 돼요. 정말로. 그러나 들어갔는데 내가 언제나 오늘이라도 내가 거기를 떠날 수가 있어. 그러나 떠나지 않고 내 결정으로 거기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멕시코에 있을 때 참 스님들의 그 모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런 스님 저 스님 많은 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가장 반짝반짝한 스님들이 누구냐면 가르멜 스님들이 가장 튀더라고요. 가장 행복해 보이고 가장 평화로워 보여요. 거기 콕 박혀 있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 그죠? 거기에는 그러한 이러한 자유가 없지만 어떠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안에서 엄청난 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르멜 스님이시구나. 그래서 누가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저 사람 자유로운 거예요? 저분들이 더 나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분인 걸 저는 비교가 되던데요. 이게 얼마큼 이제 인간의 생각의 자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있는 자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러한 악이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봇을 다 만드셨다면 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느님은 로봇을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로봇은 뭐예요? 로봇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우리가 마음대로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부 이제 남편을 찾는다, 이 아내를 찾는다 했을 때 로봇 같은 남편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로봇 같은 아내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 순종해. 그리고 그냥 다 끄덕끄덕이야. 무조건 다 동의. 그리고 나를 항상 사랑하라고 이 지시가 들어왔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그 로봇하고 사는 게 좋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아 그게? 이 사람 꼭 해야 돼서 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살 때가 정말 좋은 거예요. 나를 항상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를 그냥 이렇게 잘 안 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는데 떠나지 않고 나랑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항상 사랑하는 저 로봇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다. 그죠? 우리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짜주지 않으시고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항상 주님을 따르고 항상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이제 있는 것은 이제 어떠한 제가 또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로봇이라면 내가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의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프로그램대로 된 거니까. 그죠? 내가 베큐um 클리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잘 안 된다 해서 고장났다 해서 그냥 고장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는데 죄 같은 것도 이제 나의 자유 의지를 잘못 썼을 때 그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덕 윤리 신학을 본다면 우리가 자유가 나의 자유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내 자유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 죄가 커요. 내 자유가 없을수록 조금 있을수록 물론 죄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 하면은 나의 의지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유 의지가 많이 들어간 게 있고 조금 들어간 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많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예를 들자면 내가 미사를 가고 싶은데 못 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자면 미사를 본다면 갈 수 있는데 안 가. 그거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건 죄예요. 이건 뭐예요? 충분히 다른 이 상황 파악했을 때는 아무 나를 제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가고도 남아. 아프지도 않지, 건강하지, 차도 있지, 모든 게 다 있어. 근데 안 가. 시간도 있고, 다른 뭐 급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도 성당을 안 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은 차도 누구한테 빌려서 타야 되고, 몸도 자꾸 그냥 쑤시고, 양 또 집에서는 남편이 또 그냥 앓고 누워 있고, 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나의 의지는 거기에 조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고 운전 못하고 그럴 때는 미사 안 와서 전혀 죄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고 싶은데 완전히 못 가는 거야. 상황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시면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굴뚝 같아. 가고 싶은 마음이. 근데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의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해성사를 보실 때, 우리가 항상 저도 그렇고 이제 최시모님도 그러시겠지만 고해성사를 들을 때마다 이제 항상 가끔 나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얘기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게 이 상황 파악을 얘기하시니까 남편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갖다 주고 안 듣고 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한바탕 했다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어떤 때는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내가 뭐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죄가 다 나의 100%죄 탓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그렇죠. 모든 여러분들 죄라는 게 다 내가 완전히 모든 게 없이 내가 혼자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정말 나쁜 사람, 뭐 악마 뭐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는데 그냥 그거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해서 나도 해코지를 크게 하고 싶은 그런 거. 이것도 누구예요? 나를 찔렀으니 나도 찌르고 싶은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죄라는 것도 고백성사를 볼 때 이제 이 상황 죄를 지을 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왔을 때 잘못 정말 왜 내가 고해성사를 온 거야? 내가 잘못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고해하고 싶어서 온 건데 그래서 그때는 그 상황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저도 알고 모든 사람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있었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본인의 온 이유는 그래도 51%는 51%는 내가 잘못했다. 예.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고백성사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자선을 베풀고 너그럽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은 너그러운 것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예. 그건 뒤집은 거예요. 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오렌지를 나한테 3개를 줬어. 근데 나는 다음에 오렌지를 3개만 주지 않고 뭐 줬어요? 6개를 줬어. 또 4개? 6개를 줬어. 6개를. 그죠? 뭐 3개만 줘도 오케이인데 그것도 4개만 줘도 나이스한데 근데 6개를 준 거야. 근데 그 더 좋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줬다. 그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나의 그 선한 그 의지와 좋은 거에 여기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마음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뭘 줘서 나도 주고 뭐 이거 뭐 그게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죠. 정의로운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줬다. 나를 해코지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해코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지 않고 했다. 와우. 정말 그 사람의 의지와 아름다운 의지와 마음이 여기에서 뚜렷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2022년 우리가 미국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얼마나 자유가 많은 나라예요, 그죠? 예, 자유가 많고 물론 한국에 비해서 한국도 자유가 많지만 민주주의에 살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롭다 해서 행복한가? 예. 그러면은 자유가 없으면 행복한가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공산국가 얘기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책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하라고 본다면 저도 정책으로 그리고 다 법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 따랐어.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지 정책으로 다 법적으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자유로운 걸 선택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유가 많더라도 여러분 자유가 많더라도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이때 나는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하라는 걸 했는데
그러나 내가 자유로 선택한 게 아니라면, 어거지로 했다면, 내 자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뭐만 남아? 원망만 남는다. 스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했을 때, 이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탕자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마태오복음 15장인가? 그죠? 거기 보면 탕자라는 분이 굉장히 길어요. 길고 지금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네. 그 탕자, 큰아들과 아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스토리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을,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달라. 지금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스토리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자유를 원하는 이 작은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돈도 그렇고 돈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의 자유가 있었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받았다. 네.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거 이 자유를 원했던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 맨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에는 좋지 않았다. 그 자유를 잘 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라고 홀라당 말아먹었죠. 네. 아시죠? 모르시나? 홀라당 다 말아먹어가지고 돼지 먹는 것까지 부러워했다라고 나와요. 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제 뭐예요? 큰 아들이 있어. 근데 큰 아들도 해피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입이 그냥 대자로 뭐 대자가 뭐라 그래? 이게 오리입 같이 나왔어. 네. 항상 아버지의 말을 듣는 큰 아들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친구들이 모여서도 염소 한 마리를 못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못나 뭐 먹었다. 그러니까 희생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입만 나왔어. 입만 띠하게. 네. 정말로 우리가 자유가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의무를 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걸 내가 다 했다 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 내가 큰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희생,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면 돼요. 이게 작은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저기까지는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내가 희생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를 하시면 돼요. 너무 높이, 너무 멀리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걸 오늘,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시고 그걸 하시면 우리는 계속 행복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정말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고 나와요. 우리도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에도 나와요. 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계명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나와요. 누가 찔러서 하지 않고 누가 땡겨서 하지 않고 누가 밀어서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것 보고 깨닫고 그 깨달은 걸 어떠한 결정을 해서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는 성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만 가지면 안 돼. 의무만 가져도 안 돼. 자유로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저는 강의 끝났어요. 네, 좋아요. 시간을 가지시고 모르겠어요. 특별한 질문을 제가 던져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신 것 중에서 좀 이렇게 남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